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복에 대해서,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그저 단순히 우리가 마음을 비워서 겸손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아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시킬 그 무엇도 없음을 절실하게 깨닫고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영적 파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며, 또 이런 심령의 상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상태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과 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두 번째 복인데, 두 번째 복이 무엇이죠? 4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복은 그 말 자체만을 본다면 이 8개의 복 중에 가장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애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깊이 슬퍼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말 그대로 너무나도 슬퍼서 그것이 아픔이 될 정도로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들 표현이 있죠.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다. 단장의 아픔이라고 그러죠. 장을 끊어내는 것처럼 아프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을 가리켜 애통이라고 하는데, 이 애통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감상적인 그런 슬픔, 또 자기 연민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 평생은 이런가 하고 자기 연민과 슬픔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슬퍼하는 이런 슬픔의 애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애통은 이런 슬픔과 아픔을 가리키는데, 반면에 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극히 행복한 상태,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복입니다. 슬픔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슬퍼서 아픔을 느끼는 그런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순이 되죠. 슬픈데 기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슬픈데 기쁠 수 있습니까? 전혀 상반된 두 개념이, 서로 모순된 개념이 얽혀 있는 것을 가리켜 우리가 패러독스라고 그러죠. 파라독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상반된 개념으로 서로 틀린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어떤 타당성이 담겨 있는 것,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파라독스라고 하는, 역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 개의 정반대되는 파라독스를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과 반대되는 이 기쁨, 복이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대비하면서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패러독스가 진리인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질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질서와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큰 자이고 높임을 받기 원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정반대되는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는 당연한 그런 질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다. 구원받는 것이 참 기쁨의 길이요 행복한 길이어야 할 텐데 가시밭길이요 어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패러독스가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 서로 연결된 개념이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상태와 애통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진정으로 애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통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공의를 만족시킬 의로움이 나 자신에게는 없고 내 안에는 죄악만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애통하는 것은 죄악만 가득한 자신의 상황을 깨닫고 슬퍼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현상, 그것이 애통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픔, 애통은 육체의 고통으로 인한 슬픔도 아니고 세상의 자연적인 질서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영적인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현상으로서의 애통, 그것은 그 내용과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한 두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하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통한다는 것이 가지는 그 내용,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의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그런 말씀이죠.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이 애통하는 삶의 모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비추어진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그 죄악들에 대하여 처절하게 아파하는 회개의 모습, 그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백과 애통은 구별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내 안에 죄가 가득한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것과 이 죄성으로 인해서 처절한 아픔을 가지고 슬퍼하는, 애통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어떤 다른 종교라기보다 기독교 안에서의 어떤 한 분파지만 다른 종교를 비난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천주교에서 보면은 천주교는 고해성사라는 것을 하죠. 그래서 신부에게 가서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신부가 당신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하고 돌려보냅니다. 거기엔 뭐가 빠졌습니까? 죄는 고백했는데 자기의 죄 때문에 몸부림치며 아파하는 애통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이
슬픔에 대하여 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이라고 하죠. 아파하며 그 죄를 슬퍼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를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내 안에 죄가 가득한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으로 인해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슬퍼하는 애통함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있을 때에, 애통하는 회개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애통만이 진정한 회개이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의 예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이러한 애통을 느꼈던 사람이죠.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하며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얼마나 애통하며 슬퍼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죄로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지닌 인간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마음은 상하고 통회하는, 애통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회개의 시편을 7편을 지었는데, 시편 150편 중에 7편이 다윗이 지은 회개의 시편입니다. 그 가운데 6편, 시편 6편에서는 6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로 침상이 둥둥 떠다닐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이야기죠. 물론 시적으로 조금 과장된 그런 표현입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침상이 뜨겠습니까? 그 정도까지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비할 만큼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악에 대하여 통렬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4절에서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머릿속에 죄악된 생각들이 가득하여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이 애통하는 모습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자신의 안에 죄악이 가득함을 깨닫고 애통해한 것은 다윗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죄성에 대해 애통하며 슬퍼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죄와 씨름하며 그것을 아파하고 안타까워했는지가 잘 나타나죠. 7장 19절에서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 가운데 죄를 벗어나기 어려운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는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회개의 사죄의 은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애통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애통이 있을 때에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늘 애통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때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잘못된 경건주의라고 하는데, 수도원 운동에서도 많이 나타났죠. 금욕주의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자학하는 그런 삶을 사는 수도원 운동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처음에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원리를 깨닫기 전에는 바로 그런 수도원적인 삶을 살았죠. 매일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채찍으로 치기도 하고 자학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회개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마틴 루터가 깨닫고 결국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자유롭게 되었고 또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애통하는 모습은 이렇게 겉으로만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애통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자신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돌아다보며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애통하는 모습이지 그저 남들이 보는 앞에서 거룩하게 신령한 것처럼 사는 것만이 애통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은 그러한 잘못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슬픔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그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하고 부르짖었던 사도 바울이 8장에서는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정죄함이 없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을 그리고 그 위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애통은 날마다 슬픔을 머금은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 애통한다고 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슬픔 가운데 가득한 삶이 아니라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이유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위로를 얻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었다는 이 확신을 성령을 통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는 가운데 동시에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위로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희락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평강과 희락에 있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누리는 그 기쁨은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세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참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의 기쁨이요 희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죄 용서의 확신을 주시며 그로 인해 찾아오는 참 평강과 위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이 위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의 심각성을 가지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역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애통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누리며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슬퍼하는 동시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맛보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왜 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늘 화를 내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인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험담하며 비꼬는 말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것인가? 내가 목사가 되어서, 장로가 되어서, 권사와 집사가 되어서, 또는 성도가 되어서 행한다는 것이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가? 늘 일어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슬픔 속에 살아가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과 다투며 몸부림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씻으셨다는 그 확신 속에 위로와 기쁨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위로는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즉시 주어지는 위로입니다. 또 그와 동시에 이 위로는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온전한 위로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장차 주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때에 우리는 참된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죄에 대하여 애통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애통의 범위, 무엇을 애통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 세상의 부조리와 죄악으로 인한 이 공동체를 위한 애통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그 죄성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의 슬픔은 근본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한 애통이지만 이러한 자신의 죄악에 대해 애통하는 그 슬픔이 그 애통의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애통의 외연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신의 죄악됨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점점 자신의 밖에, 자신의 주변에 존재하는 이 죄악과 악에 대해서도 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악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도 사실은 항거하고 항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 성도, 가족, 그리고 이 사회에 만연한 사회에 가득한 죄악 및 부조리를 보고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죠.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죄악과 그들의 위선된 신앙생활에 대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 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죠. 자신의 위선된 신앙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및 사두개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내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고 부르짖으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도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패역한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애통해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짖으면서 우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면서 슬퍼서 우셨다고 합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하신 것이 아니죠. 무엇을 슬퍼하신 것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이 인간에게 임할 수밖에 없게 됐고 죄와 사망이 통치하며 다스리는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이 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애통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악을 인하여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얻음으로써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죄악된 모습,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죄악되고 불의한 모습에 대하여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복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주변 사회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에서 소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내가 속한 주변 사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는 내가 속하지 않았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회가 잘못되어 가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만연하고 소위 LGBT라는 것이 만연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소지를 교육하고 하는 이런 사회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며 함께 울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위로를 주십니다. 지금 당장 현세의 삶 속에서도 부분적으로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때 그 모든 부조리와 죄악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위로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복을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 죄악들에 대하여, 부조리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안타까워 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를 안타까워하며 울 때에 이 사회를 변화시킬 능력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합니까? 왜 멸망당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 안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사회를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사회가 멸망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10명의 의인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이 위로가 우리가 속한 이 모든 사회, 우리 주변에 전파되는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애통할 때 그 애통이 가지는 범위,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애통입니다. 이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핍박이, 그리고 박해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향하여 이 세상이 핍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큰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아픔 속에 슬퍼하며 신음하며 애통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통,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 그러한 애통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애통이요, 또한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요? 위로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이 복의 선언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느라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위로를 받게 되기도 하죠. 그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안에 참 신비하게 임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은 고통스러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주어진 위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님 오시는 날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로의 상급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애통하는 가운데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으며 그 가운데 참된 평강을 누리며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 복을 누리는 자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그러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애통함을 통하여 참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것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교회가 어떤 존재의 모습으로,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관찰을 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다 살펴보아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웃고 즐거워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항상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시며 애통해하신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도 이 땅에 드러나는, 그리고 교회가 드러나는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모습을 늘 지니면서 그와 동시에 그 애통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강과 위로를, 그 기쁨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잘못된 모습으로 비춰준 것 중에 하나가, 자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냐면, 교회 오면 무조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라는 그런 사고를 많이 전합니다. 물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애통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우리가 전함으로써 저들도 애통하는 자리에 갈 때에 자연적으로 평강과 위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항상 애통하는 가운데서도 또 그 애통 때문에 신중하고 늘 진중한 그런 삶의 모습을 살면서도
그 가운데 참된 평강이 있는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까? 내가 애통하고 그 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위로를 얻을 때에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져서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들과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